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반응은 기쁨과 반가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심지어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36절, 37절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을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애초부터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만약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의심 없이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며 먼저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실제 부활하신 주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드러나도 그 속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쉽게 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뜸들이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39절로 43절의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유령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기뻐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드시죠.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 유령으로 의심하는 그들에게 실체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도마에게도 그러셨죠. 그때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마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주님이 도마를 나무라시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거기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곧 늦게라도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앞에서 세상은 그럴듯한 말들, 인간의 상식, 과학적인 이론 등등으로 그 가능성을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신화 같은 것으로 치부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또한 그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게 서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고 확신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주님도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4절 45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핵심은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상식, 논리, 이성, 고집 등등으로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고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그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어서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결국 마음 문을 열고 믿어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때 부활의 영광과 비전을 소유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또한 증인되어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증인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책무는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증언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언할 수 없다면 증인이 아닌 셈입니다. 실제 증언해야 증인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할 지혜와 용기를 구할 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몸의 실체를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같이 음식을 드셨지요.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증인으로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곧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지면 증인됨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충만해야 증인의 능력은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스토리는 50절 이하로 축약되어 누가복음이 마감되지만 실제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9절을 붙잡고 제자들, 그들은 주님 승천을 목격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며 진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숨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되었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다니며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세월 따라 퇴색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서 날로 새롭고 선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